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4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아래 순종하면서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믿음으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억누른 것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없게 우리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품어주시옵고 그 생각들까지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도대체 뭘까요? 이 기독교라는 게. 세상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관심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것을 각자 해석을 합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나가기 위한 어떤 윤리 도덕적인 체계 정도로 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담은 수많은 철학 중에 하나, 생각을 전개하는, 삶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철학 중에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혹자는 기독교는 우리가 어떠한 모임을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하는 일종의 이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들어보시면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공해주는 대상, 우리의 뭔가를 해결해주는 대상, 우리가 뭔가가 필요하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그걸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뭔가, 이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와 굉장히 다른데요. 왜냐하면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발점이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에서 시작되는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세 가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발견하는 거, 하나님께서 출발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계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윤리 체계도 아니고요, 철학도 될 수 없고요, 또는 어떠한 종교도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드러내신 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점부터 우리의 고만고만한 이런 이해와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사고 체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심지어 센세이셔널하기까지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이 생명에 대해서, 영원을 품는 이 생명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친히 들어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이 밝히는 첫 번째 포인트,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지만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다는 것, 이게 첫 번째 강조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출발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2절을 보실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은 여느 철학이나 종교나 윤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피나는 수행과 우리의 탐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쟁취해내는,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슨 지식과 정보를 적당히 제공해주면 스스로 생명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소위 썩 나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런 우리의 실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괜찮아질 수 있는 양호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절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죄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시체란 뜻입니다. 시체에게 스스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0입니다. 0.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해서 우리가 생명의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나타내신 겁니다. 계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께서 친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감이 오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요 세팅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마치 무릎팍에 앉혀놓은 아이가 이렇게 어른의 이 뺨을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귀엽게 굽어 봐주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거룩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신 분은요, 이분은요, 1절을 보시면 언제부터 계신 분이라고요?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2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참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아들께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것도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깊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게,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무슨 사람 신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 비슷하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가운데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같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앞부분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1장 1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계시니라 하면서 시작되는 그 본문의 시작 부분이 비슷합니다. 태초로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면서 이 로고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원리와 이 원칙과 그 모든 것을 다 섭렵하고 계신 분, 그분께서 이 엄청난 영원한 생명이 실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제대로 살필 수 있는
참 사람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기억해 보면 어떠한 일들을 겪으십니까? 힘든 하루를 보내시면 또 배가 고파서 시장하시기도 하고, 또 많이 걸으시면 또 지치시기도 하셨고요. 또 우리가 잘 기억하는, 잘 알고 있는 그 일화에서 이 성난 파도가 막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몸이 피곤하시니까 잠을 주무십니다. 슬픈 상황 가운데서는 또 어떠세요? 이 장례식 가운데 사람들이 이게 다 끝인 줄 알고 막 울고 있는 장면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부활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시기도 하셨어요. 참 사람으로 우리처럼 이러한 감정들과 이러한 것들을 다 느끼시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게다가 참 사람으로서 우리처럼 고난과 고통을 다 느끼시기 때문에 죄 아래 놓여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을 실제로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손과 발에 박힌 이 못에, 이 두 못에 몸에 온 무게가 다 지지되는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느끼시면서 감내하셨던 겁니다. 진짜 사람으로서 다 겪어내신 겁니다.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살아내기에 실패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는 삶, 영원토록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삶, 이거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완벽하게 살아내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따라가야 할, 우리가 믿고 붙잡고 나아가야 할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자, 사도 요한이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그런 생명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포인트로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생명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 생명에 대한 메시지는 전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로서 자신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사도로서 본인의 역할을 분명하게 밝히는데 한번 보시죠. 2절을 보시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전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순서가 있죠. 동사들을 한번 쭉 따라가서 보시면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하실 때 그 가운데 함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그 현장들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관찰했던 자로서 봤다, 내가 봤다. 근데 그 본 것에서 끝나지 않죠.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증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사역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도로서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신 것을 보는 겁니다. 복음의 사역은요, 우리 안에서 나온 뭔가로 상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어서 전하는 것은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을 만들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계시의 내용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말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 이러한 우리의 모여있는 예배 세팅에서 설교 강단에서 목회자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뭐 최근에 핫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아니고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드러내신 그 계시,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깊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으로서 유일한 구속자,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유일한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목회자 역할이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비춰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너무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기가 막히게 막 하는 얘기마다 막 빵빵 터지는데, 그런데 복음의 내용이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박수 치시면 안 되고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는 당신의 라이프 스토리보다 하나님의 계시가 훨씬 궁금하니 제발 딴소리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게 복음의 그 귀한 진리를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청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근데 목회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는 영역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즐거워해야 하는 일은요, 내 이야기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 이야기 늘어놓는 것처럼 참 우리의 구미가 당기는 게 또 없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알기 시작하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늘어놓는 내용이 무슨 무게를 갖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복음의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영화보다도,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그 어떤 쇼폼보다도 훨씬 귀하고 재밌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고 나면요, 영원한 생명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걸려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나의 살고 죽는 것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우리의 가슴을 쫄깃쫄깃하게 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들어서 증인으로 사는 건 또 어떻습니까? 아니, 가장 쫄깃한 내용을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내면서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이 이것을 궁금해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전하는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은 정말 가슴 뛰는 일인 겁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진 이제 전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전하는 일은 영원한 생명을 본 크리스찬에게는 엔돌핀이 팡팡 터지는 그러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나의 입술이 정말 얼마나 미미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에 그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가 권세 있는 척하지만, 사회에서 뭔가 있는 척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결국에 얼마나 우매한 자들인지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우매한 삶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는지 세상에서는 다 존경하더라도 나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미약한 자인지 말이죠. 그런데 그 미약한 입술, 나 같은 자의 이 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일을 전하게 한다고요. 이거는 내가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이런 데 쓰십니까? 너무너무 가슴 뛰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먼 얘기로 들리십니까? 아니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그렇게 된 모습으로 안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물론 그 가운데 부침이 있을 수는 있어요. 때로는 좀 진짜 막 우매하게 행동을 하는 때도 있고, 때로는 좀 괜찮게 좀 주님 앞에서 잘 걸어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를 반드시 인도에 가십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쓸 때 발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미 여러분들의 삶을 꽉 장악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손을 마주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더 드릴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는 것에 정말 열성을 다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본대로 전하는 자의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그러한 변화가 조금은 미미해 보이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셔서 친히 계시하신 말씀을 보게 하실 거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알량한 것들 아닌 그리스도의 것만 전하게 하실 거라고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붙잡으시고 6일간의 삶 가운데 들어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 66권의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전체의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요한 1서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먼저 1절을 보시죠.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기간 동안 함께하면서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3절에 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친히 스스로를 드러내신 계시의 내용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너희들에게도, 이 너희들이 누굽니까? 당대에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던 동시대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단 말이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나 이 사도 바울이나 이 전도 여행들을 하면서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우리가 소상히 알지 않습니까? 3차에 걸친 정말 드라마틱한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당대의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직접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지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마치 보고 듣고 만진 것과 다를 바 없게 그 복음의 내용을 전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4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성경으로 쓰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내용이 전해질 수 있게 당대에는 구두로 전해졌겠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사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66권을 집필하게 하심으로 그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이 성경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들이 그 당시에 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던 자들에게도 전했지만 결국에는 시간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에게까지 이것을 전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 이제는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뜻은 뭘 뜻합니까? 이제 더 이상은 사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새로운 계시 없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은 또 다른 복음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형태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전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데요,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게 이 성경의 형태로 완성된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거라고요. 시간을 뛰어넘는 영역까지, 우리 삶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같은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일상의 삶 가운데 들어가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에 기반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이 전해진다는 이 말은요,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위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성품에서 뭔가를 찾아라. 너의 자아에서 뭔가를 찾아라. 너의 비전과 계획에서 뭔가 특별한 걸 찾아라. 너의 생각에서 뭔가를 찾아라. 너의 내면 깊이에 뭔가를 명상을 함으로 자꾸 찾으라 하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없다는 거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이야기하죠. 뭔가 찾다 보면 나올 거라고. 근데 나오는 그 것들이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존재 아닙니까? 하루는 주님 앞에 찬양을 하다가도 다음 날이면 갑자기 주님을 등지기도 하는 참 그런 변화무쌍한 존재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스스로도 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우리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기독교에도 기독교가 말하는 이 믿음에도 주관적인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주관적인 요소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개개인을 만나주신 그 방법, 그 절차, 그 경험, 이거는 누구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신 이 회심의 경험은 누구도 똑같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자녀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회심이 기대는 공통된 객관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이 기반이요, 기독교의 믿음은 가장 객관적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객관적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서의 참 사람으로 오심과 그 삶을 살아내심과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벌어졌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미 다 이루어진 일 위에 우리의 믿음이 기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죽으심을 게다가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가운데 우리의 모든 소망이 기대고 있어요. 이거를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의 모든 게 사실이라면 크리스찬이 믿는 그 믿음만큼 확실하고 확고한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 없다는 겁니다.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믿음 자체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거나 좌초되거나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손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빼낼, 저희를 빼낼 그 어떤 권세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정말 말씀에 우리가 기반을 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가운데 초대를 받았다는 것,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나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생기죠. 그게 무슨 질문일까요? 왜 이토록 이 영원한 생명, 뭐 귀한 건지 알겠는데 왜 이토록 이것을 전하고 싶은 걸까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목숨을 걸으면서까지 이렇게 전하고 싶은 걸까요? 그냥 살아도 될 텐데, 적당히 난 믿으니까 그냥 거기서 끊고 그냥 편안하게 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그토록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답이 사도 요한이 밝히고 싶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귀함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것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그토록 전하고 싶은 겁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존재하는 성부와 성자 또 성령까지 삼위 가운데 존재하는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 관계 안에 우리를 끌어들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넘을 수 없는 선이 분명 있지만 참 놀라운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잘못한 거에 대해서 겨우 죄를 덮어준다, 죄 사함 겨우 해주는 그런 수준의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한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들이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 중심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저주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모든 심판을 다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보통은 종교들에서는 화목하라 하면 그래? 신과 화목하려면 너가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돼 하면서 100가지 리스트를 줄 텐데 그게 아닙니다. 이어서 나온 얘기가 뭔지 보세요. 하나님이 또다시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의 이 본인 스스로를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에게만 주어진 이 특별한 관계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죄과를 다 그 값을 다 치르시면서 십자가 가운데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서 주님,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큰 은혜 입었는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을 갖고 계십니까? 여쭤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밀어내고 저주의 자리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고요. 그 반대급부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게 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의 삶을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말씀을 필두로 시작해서 이어지는 4절까지 계속되는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한 관계 가운데 두실 때는요, 절대로 나 혼자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일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나 그냥 주님과만 관계 잘하면 돼,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물론 그게 중심인 건 맞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 가운데 두셨을 때는 개인으로만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 개인을 그냥 한 명만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우리는 확인하느냐? 마지막 때를 보면 압니다. 같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주변에 14만 4천의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서 그 가운데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흰옷 입은 백성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한없는 이 영광을 돌리는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묶어져 있는 이 삶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직의 관계가 수평의 관계로 이어지고요. 진짜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바를 보십시오. 제가 아까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지금 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결국에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타 지역 사람들을 뜻하지만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제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정신이 번쩍 들리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그겁니다. 사도신경에 이 신앙 고백을 왜 합니까? 이 동일한 믿음을 갖고 동일한 고백을 했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 뒤에 올 수많은 후손들과 24만 4천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다 함께 가는 사람들이요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광대한 백성들의 이 모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데 같은 시대, 심지어 같은 공간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샘교회 형제 자매들은 어떤 존재여야 되겠습니까? 더없이 가깝고 더없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더없이 서로를 품고 이해하며 헤아리고 서로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4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듣는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복음이 나눠지는 자리가 그러한 기쁨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기쁨의 자리고요. 지음터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일 때 그 모임이 기쁨의 자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남전도회든 여전도회든 집사회든 어떤 모임이든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붙잡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게 되는 그 교제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쁨의 극한을 향해서 그 최고점을 향해서 가는 그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때에 맛볼 그 완성된 기쁨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저희는 한샘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맛배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를 통해서 맛배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라는 걸 이해한다면 우리 중에 우리가 간과해도 되는 그런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를 우리가 뭔데 판단하고 우리가 뭔데 정죄하고 우리가 뭔데 사랑을 하기를 거부합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기독교가 뭔지에 대한 질문,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기독교가 뭐냐? 오늘 본문의 3가지 포인트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가운데 친히 당신을 드러내신 존재로서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선포의 내용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고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나눠집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6일간의 삶으로 힘차게 걸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심으로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걸음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서의 성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노력으로 달성하는 것이 아니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것임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듣고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이 이 백성됨에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하늘로 오르심을 통해서 완성해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그 복된 유익들을 누림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직도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도 많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서 그것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이 걸음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걷는 것임을,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나가는 것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같이 걸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